오늘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준비된 그거를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중에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고 오면 좋겠다, 공부하면 좋겠다, 한번 파헤쳐 보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에스더 정주행을 했어요. 원래는 이거 한 몇 주를 이렇게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나가면서 스터디를 하면 더 좋은데 뭐 우리가 이렇게 덥고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알면 아는 만큼 더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은 알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꿰고 있으면 꿰고 있는 만큼, 구석구석을 알면 아는 만큼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더 마음에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혹시 지난주에 난 못 들었어, 졸았어, 뭐 다른 생각했어, 이런 친구들은 박 목사 채널에 있어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2주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얻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4절, 지난주에는 이 다음 2절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그 다음 2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장면을 봤고요. 오늘은 그 전에 에스더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흔하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라고 목숨을 걸고 멋지게 결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때구나 라고 깨닫고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하게, 그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야. 다윗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할 때 명확하게 알고 갔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을 내가 치리라 하고 갔죠.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을 거야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확하게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도 명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 없었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압박을 한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제일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해봐 하고 폭탄을 떠넘긴 상황이다 이 말이죠. 절대로 이 말씀이 모르드게가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너가 왕비된 건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때를 위해서 하신 거야 라고 결단을 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지 않고 그럼 길어지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더가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세요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죠. 그런데 그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이 모르드게가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야, 에스더야 가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니 하고 막연하게 밀어붙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12월 13일 한날에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각 성에 사는, 각 도에 사는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선포가 됐죠. 그런데 이 법을 막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활약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12월 13일이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 아니라 유대인이 유대인의 모든 적을 없애는 반전의 날이 되었다. 반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는 에스더의 멋진 모습이 있었고, 당당하게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유대인이요 하고 버티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찾고 찾아서 반전의 하나님을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딱 봤을 때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 용감한 에스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저런 영웅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못하겠거든요. 저는 그렇게 목숨 걸고 못 나가겠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기죽을 하고 너는 이렇게도 못하냐? 하고 기죽을 하고 주신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에스더서의 전체 굵직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자. 근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고민을 했는데 질문을 통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누군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먼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생각해 보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굉장히 힘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붙잡혀 있을 때 시대가 지금 배경이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 우리도 오늘 광복절이고 일제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속상하고 슬프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분한 감정들이 드는데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얼마나 눈칫밥 먹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암울한 시대에 억지로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게 자유가 없이 억압된 상태에서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던 시대가 정말 그랬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어쩌다가 거기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았겠죠. 그죠? 이스라엘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도 반으로 갈라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00년 뒤에 남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가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때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끌려가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70년 동안 너네는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올 거야. 하나님이 70년의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붙잡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70년이 되었을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몰락을 하게 되고 새롭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나라는 땅은 그대로인데 왕조가 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서도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에는 메데, 바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사 왕이 다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일본에 끌려갔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갑자기 2본, 3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끌려간 사이에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나라가 생기면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냐?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왕이 되어 있어요. 이 고레스라는 왕의 왕국을 세우면서 전 국토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봅시다. 열어주세요. 같이 한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레스라는 왕,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라는 왕이 즉위하자마자 선포를 해요. 전국에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70년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고 돌려보내려고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2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고레스야, 네가 왕 된 거는 그냥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너 시켜준 거니까 너 내 말 잘 들어라. 너희 나라에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 내가 약속한 대로 70년이 되어서 이제 돌려보내야 되니까 너희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에게 예배하는 성전을 짓게 만들어라. 이방 나라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다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지역에 선포를 한 거예요. 야, 너희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손들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야 하고 자유를 선언해 준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무슨 뭐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왕을 통해서, 자기들을 붙잡고 있는 왕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해 버린 거예요. 무슨 뭐 3.1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라고. 70년 됐으니까 가라.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일어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는 어떤 시대냐? 에스더 시대의 왕이 고레스가 아니죠.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4대 뒤로 있었던 왕이에요. 60년이 흐른 뒤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 성전 지으러 돌아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가라 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조상, 그 집안은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무릇 그 하나님의 백성, 성전을 건축할 그 명령을 지킬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가라 하고 자유를 선포했어요. 억압하고 그 중에 너희는 가지마 붙잡은 게 아니에요. 에스더 너희는 예쁘니까 가지마 붙잡지 않았어요. 가라 명령을 했는데 가지 않고 60년 동안 계속해서 더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절대로 억지로 강제로 붙잡힌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힘들게 막 고통스럽고 그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적응력이 빠른 사람들 있죠. 페르시아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적응도 잘 되고 또 바벨론처럼 이렇게 막 억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또 이렇게 막 페르시아는 보니까 막 나중에 에스더 같은 사람이 왕비가 되는 거 보면 자유로운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뭐 재능이 있으면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있는 기회의 땅, 가능성의 땅이다 보니까 그 땅에 적어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집안 사람들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고 하만의 법 때문에 온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그 성에 정착해서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 고향에 돌아가서 힘들게 어렵게 성전 짓고 막 고생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갔지어다 하지만 난 잠깐 하나님 백성 안 할래 하고 기다리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에스더 가까이 붙어있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렵게 성전을 짓고 죽을 고생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막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지만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 삶을 누리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더 성공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무슨 뭐 성전,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너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목사님 너무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충분히 더 납득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살면서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았다기보다는 그 나라 문화에 아주 젖어 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살았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벨론의 우상 중에 하나인데 그 우상을 경배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외국에 살면서 외국 이름 지을 수 있죠. 박신웅으로 살다가 제가 또 저기 뭐 미국에서 살면 뭐 데이빗 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식 이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좀 어려운 말,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이 모르드게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을 여러분들은 이름을 뭘로 알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이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지. 진짜 다니엘이지 뭐예요, 목사님? 이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지. 그지? 우린 다니엘을 다니엘로 알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식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이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받았다고. 그런데 성경에 그 뒤로 벨드사살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의 이름을 받았지만 성경은 다니엘을 기록할 때 다니엘이라고 기록해요. 다니엘이라는 원래 이름대로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이 기록될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하나님 백성 유대인의 자존심과 그리고 그 정신과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반대로 그거와 비교해서 모르드게는 원래 유대인식 이름이 뭔지도 몰라. 안 나와 있어. 그냥 모르드게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페르시아식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만 봐도 성경이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을 잊고 페르시아인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억지 부리는 것 같을까봐 또 하나 있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 원래 이름은 뭐냐? 하다사예요. 하다사. 이게 유대인식 이름이야. 근데 역시 에스더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나와 있고 성경 제목도 에스더로 되어 있어. 그죠? 바뀐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도 역시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슨 어떤 그 민족에 대한 어떤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막 늘 지키고 막 목숨 걸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해가 되세요?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찾으려고 전국의 미인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근데 남다르게 뛰어난 미모를 가졌던 이 하다사, 이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강제로 뽑혀서 갔는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반 섞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왕궁의 왕후가 될 수 있는 후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인이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 유대인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인 왕과 결혼할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성경 보면 유대인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배타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외국 이방인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아요. 그죠? 자신들의 이 유대인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기본적인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에스더는 외국인 남편이 생길 상황이에요. 유대인의 정신과 정체성을 맨날 지키고 맨날 성경 달달 외우고 이런 사람, 유대인, 그냥 뼛속까지 유대인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야. 자, 그런데 꼼짝없이 이방인 남편이 생길 이런 상황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촌지간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딸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보내다 보면 내가 봤을 때도 에스더 너무 이뻐가지고 왕비 될 것 같아. 뭔가 뽑힐 것 같아. 왕후가 될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모르드게가 신앙을 잘 지키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잘 갖춘 사람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겠어요? 응? 내 딸처럼 귀하게 키운 에스더야. 너가 지금 이렇게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끌려가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페르시아 왕의
부인, 왕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가 비록 우상을 섬기는 왕의 부인이 되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너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아라. 제발 너의 신앙을 잘 지켜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해주겠죠. 유대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해주겠죠.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아기 때 끌려갔을 때 이게 뭐야? 엄마가 이렇게 살려가지고 나일강 이렇게 갔을 때 공주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엄마 막 걱정돼서 쫓아가서 엄마가 대신 유모가 돼주는 이야기 알죠? 그때 엄마가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겠어요? 네가 지금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지만 너는 유대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가르쳤겠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모세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라고 민족적인 마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게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드게는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절대로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에게 해주는 조언이라고는 절대로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마라. 유대인인 것을 잊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 2장 12절. 에스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 에스더가 들어가면 다음날 임금님 바로 만나는 게 아니고 12달 동안, 1년 동안 그 여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법대로, 걔네의 어떤 종교대로, 방식대로 여자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해야 돼. 그런 음식을 먹고 그렇게 몸을 꾸미고 그런 제품을 쓰고 그런 신에게 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서 종교적이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훈련을 쭉 한 다음에 왕에게 1년 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왕을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정결 예식을 하다 보면 그건 다 유대인의 성향에 맞는 것이 아니라 다 우상 섬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방식대로, 이방 나라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에스더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왕이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처럼 나는 우상에게 바친 거 안 먹을게요. 저는 채소만 먹을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 안 먹을 겁니다. 그런 약품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는 거죠. 에스더는 그냥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내면서 너 유대인인 것 말하지 말아라. 아예 잊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정한 규례대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유대인인 것을 잊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데 나는 신자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자꾸 이러다 보면 양심 찔리고 세상 친구들과 노는 거 막 힘들어지고 술, 담배 하는 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나는 기독교인인 거 잊어버리고 살면 세상에 섞이는 거 편해지잖아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는 페르시아인처럼 그렇게 있어. 그냥 걱정하지 마. 유대인인 거 잊어버려.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생각 잊어버려라. 이 얘기는 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처음부터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왕비가 되고 나면 뭔가 일을 시키시겠지. 나에게 사명이 있을 거야를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오로지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왕비의 자리를 통해서 더 높은 권력과 힘을 갖추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 부분 설명하느라 엄청 길어졌는데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는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는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바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쩌다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왕비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1장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에스더 1장의 내용에 보면 원래 아하수에로 왕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부인이 있었습니다.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었을 때 왕위 즉위식을 성대하게 이제 펼치게 됩니다. 아주 오랜 날 동안 아주 잔치에 잔치를 벌이고 또 잔치 끝나니까 잔치 끝났다고 또 잔치하고 잔치 끝나고 나니까 또 잘 끝냈다고 또 잔치를 하는 이럴 정도로 아주 잔치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에스더 1장에 보면요.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아요. 굳이 안 나온 에스더도 나오지 않는데 1장을 왜 소개했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 주 중에 에스더를 한번 목사님 보라 그랬으니까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에스더가 안 나와요. 등장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도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왜 1장이 소개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다가 에스더가 왕비까지 올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1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의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에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막 사회에서 뭐 사장님, 높은 분들이 이렇게 술자리 같은 거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자리 거절하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있던 부대에서도 부대 그 군인 그 간부님들 중에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부대 제일 높은 사단장님이 와가지고는 항상 전체 군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만한 그 맥주 컵잔에다가 소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다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분도 그거 안 마시기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봤어요. 높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다 마셔! 막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는데 굳이 1장 8절에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너그러운 사람, 아주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하수에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안 나와도 되는 부분인데 이 장면이 왜 나왔냐? 아주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으니까 왕이 왕비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왕비 좀 불러와라 그래요. 근데 왕비도 그때 귀부인들과 같이 파티를 따로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왕비가 똑똑한 사람이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나오라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싫어 안 나가. 나도 내가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어딜 나가. 그래서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갔어요. 왕이 불렀는데 자존심 때문에 이 왕비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1장 8절에 의하면 마음이 넓고 바다같이 이해심이 넓고 아무리 높은 왕이지만 마음껏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기 싫으면 안 마셔도 돼. 이렇게 너그러운 왕이 부인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래? 오지 말라 그래. 이래야지 이 흐름이 맞잖아. 그죠? 그런데 갑자기 다음 절 보세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에 불붙는 듯 하더라. 조금 전까지 아주 마음이 넓었던 왕인데 갑자기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마음이 조그매져가지고 어디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마음에 불이 붙는 그런 열받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왕이 갑자기 확 돌아버렸어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 간신배들이 또 이럴 때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부인에게 남편이 이렇게 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남자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마마 이래가지고 그냥 당장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부인을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그렇게 해서 왕비의 자리가 비어지게 되고 며칠 뒤에 술이 깨서 정신이 차린 아하수에로가 아이고 내가 큰일 내가 멍청한 짓을 했구나 후회를 했지만 늦었죠. 그러자 신하들이 옆에 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더 예쁜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왕비를 삼으십시오.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비가 될 기회가 생긴 거다 이 말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웠을 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사람, 아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 자체를 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왕의 마음을 갑자기 쪼그라지게 아주 소심하게 만드셔가지고 아주 분노하게 만드셔가지고 왕이 갑자기 왕비 자리를
내치게 되고 새로운 왕비의 자리로 에스더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죠. 과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장면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무려 30일 동안 왕비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죽을 각오로 찾아갔고 왕이 볼 때 사랑스러워 보여서 금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에스더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원래 상황을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고 왕비가 됐으니까 잔치를 벌여요. 이 나라는 하여튼 잔치로 시작하고 끝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잔치를 또 벌여요. 에스더 왕비가 됐으니까 잔치를 벌이고 나는데 그 얘기가 2장 18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장 19절 넘겨주세요. 2장 19절에 보면 넘겨야지.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처녀들 왜 모았어요? 왕비 자리가 없어서 뽑았죠. 그런데 왕비 에스더를 뽑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고 왕비 에스더를 사랑하고 신혼 때의 그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고 왕비 에스더 말고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이 막 생기는 그런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여자가 없어가지고 에스더만 가서 그냥 하트 뿅뿅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도 신혼의 단꿈이 다 사라지고 이제 조금 지겨워지고 막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이 생겨서 신하들이 다시 또 여자를 모아가지고 이번에 우리 궁녀를 13,000명 만들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왕의 마음이 전혀 에스더에게서 떠나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왕한테 가서 말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에스더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이미 날 찾지 않은 지 오래고 이미 왕이 나에게서 관심이 멀어진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둘이 맨날 저녁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 날 찾지 않았고 이미 마음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멀어진 상태인데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인데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까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에스더의 상태는 3일간 물도 마시지 않을 정도로 금식을 해서 삐쩍 말랐을 상태고 얼굴은 푸석푸석해서 그런 상태였을 텐데 과연 우연히 에스더가 원래 본판이 미인이라서 에스더는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얼굴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하트 뿅뿅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죠. 네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복선이 존재했어요. 복선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들의 단서잖아요. 복선은. 그런데 하만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폭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만은 몰락하게 되는데 몰락의 복선이 있어요. 넌 망할 거야. 하만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망하게 되는 그 복선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잘 되는 게 복선이에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나의 일을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신하들이 왕을 죽이려는 반역을 꾀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했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신고했다는 이름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신고자로 해가지고 왕에게 말해서 그 반역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왕이 아무런 포상도 안 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사건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목숨을 한번 구해줬는데 모르드게가 구해줬는데 이 사건이 그냥 묻힌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만이 한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장대 매달아가지고 죽여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모르드게에게 죽음이 막 다가오고 있던 이런 시기에 왕이 하루는 잠이 하도 안 와가지고 신하를 불러서 야, 왕궁 일기 좀 갖다가 읽어라 그래요. 왕궁 일기,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아니 잠이 안 오면 뭐 야식으로 라면이나 하나 때리고 자면 되는데 잠이 안 온다고 왕궁의 일기를 갖다 읽으래요. 그것도 이상한데 왕궁 일기를 읽는데 마침 신하가 하필이면 그때 에스더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그 반역 모의를 고발해가지고 구해준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신고해서 역적 모의를 잡을 수가 있었고 역적들을 모두 소탕하였나이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왕이 가만히 이렇게 졸고 듣다가 뭐라고? 나 죽을 뻔했는데 날 살렸던 애가 있어? 모르드게? 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포상 뭘 해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으려고 왕에게 왔어. 하만 너 잘 왔다. 그리고 이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처럼 가락지를 끼우고 왕관을 씌우고 마차에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모르드게라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르드게 매달려 죽이겠다고 명령을, 이 법을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하만이 찾아왔다가 졸지에 모르드게를 온 동네에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만약에 왕이 이때 꿀잠을 자고 있었다면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리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내가 잠이 안 오니까 왕궁 일기 말고 저희 시녀들 불러가지고 춤추게 해라 이랬다면 춤추는 거 보다가 하만이 찾아와가지고 모르드게라는 눈엣가시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얘 좀 매달아 죽이면 좋겠습니다. 죽여라. 모르드게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왕궁 일기 읽어라 그랬는데 신하가 읽는데 모르드게가 구해준 장면 말고 그 다음날 일어났던 일부터 읽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르드게는 그날로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일들에 다 방심을 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자,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가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가요. 이 아가가 걸어가는데 아가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중심을 잘 잡지 못해가지고 막 넘어지고 막 다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걸음마 하는 아기들을 보면요. 그 사진 한번 열어주세요. 걸음마 하는 아기들을 보면요.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넘어지고 다쳐요. 근데 이런 아기들은 보통 안 넘어집니다. 안 다쳐요. 아기들은 걸음마를 하는데 절대로 다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애는 부모님의 손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얘는 넘어지거나 다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리 와 아빠가 하는데 저 뒤에서 엄마가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엄마가 손을 아이 가까이 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걸음마라고 검색을 구글에 해보니까 걸음마 검색해서 이미지를 보니까 죄다 엄마들이 아기 옆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기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엄마 손은 아기 옆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조금이라도 아기가 잘못 걸어가지고 비틀거리고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것 같으면 엄마는 그걸 잡으려고 손을 딱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아기 몸에 닿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아기가 조금이라도 넘어지려고 하면 확실히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으려고 손을 가까이 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길가에나 공원이나 놀러가서 엄마들이 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세요. 처음부터 붙잡고 아기야 걸음마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손을 가까이 대고 있어요. 거의 다을랑말랑 대고 있어. 아기 입장에서는 아무도 날 안 잡는 것 같아. 근데 가다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그때 엄마는 잡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걸음마 하는 아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왜? 엄마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꼭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는 잠시 비틀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가 방심하지 않고 있는 한은 절대로 이 아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에스더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셔요. 에스더서의 우연이라고 보였던 모든 장면들을 다시 다 되짚어보고 오늘처럼 이렇게 뒤집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넘어질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연인 것처럼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짓는 그런 멋진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페르시아에서 그들을 붙잡고 구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별것도 아닌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상황들의 위기에서 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고 양손으로 붙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아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완전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걸음을 걸어가도 된다고요. 이렇게 가면 망하지 않을까? 저렇게 가면 실패하지 않을까? 여기 가면 두려운데, 걱정되는데 무너지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들이 비틀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